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봉독합니다. 10절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불러 세웠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말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행복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SNS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그러한 SNS를 보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멋진 그러한 여행지에 가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놓고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밑에는 이렇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는데요. 행복해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인다,
뭐 부럽다, 뭐 이런 말들이 거기 밑에 이렇게 댓글로 달리게 되죠. 근데 SNS뿐만 아니라 또 요즘 나오는 책 제목들만 살펴보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가 행복이라는 사실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겉으로 너무 과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오히려 내면을 보면 그것이 상실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과도하게 자신의 행복한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표현하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사진이나 동영상, 그냥 좋아 보이는 모습에서 그냥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어떤 것일까요? 참 어려운 주제죠.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그러한 삶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아주 크게 진노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이집트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맛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텐트의 끝을 불사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죠. 그리고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마음을 졸였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세였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표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나 모세를 잘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앞서서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행복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일 겁니다. 이러한 모세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죠.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곤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세의 억울하고 절절한
그러한 심정이 이 본문 가운데 너무나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하셔서 하나님의 청을 수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한때의 혈기로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군사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도망다니게 되었을 때 그러한 모세를 도와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또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베풀었지만 금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어린아이들처럼 떼를 쓰면서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와주실 것이 아니면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외치는 모세의 모습에서 모세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너무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다른 리더들을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와 리더들 중에서 70명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 70명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은사들을 이 70명의 리더들에게도 주어주셔서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어려운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모세 혼자서 다 들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70명의 리더들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70명의 리더들이 이제 새롭게 세워져서 모세가 이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제 겨우 모세가 70인의 리더들과 함께 일을 나누어하면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이 70명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명단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70명의 리더로 선택되지는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70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에만 예언을 하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했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이 70명의 리더들은 성령을 받는 순간에는 예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예언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70명의 리더가 세워진 이후에 이 70명 이외의 사람들 중에서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두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70명의 리더들은 한 번만 예언을 하고 그 이후로는 예언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리더로 선택받지 못한 이 두 사람이 계속해서 예언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을 하는 두 사람을
예언을 하지 못하는 70명의 리더들보다 더 대단하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고를 받고 당연히 모세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모세에게 70명의 리더들을 허락해 주셔서 모세가 이제 조금 편해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70명의 리더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해가 될까봐, 이 70명의 리더들에게 해가 될까봐 여호수아는 어떠한 주장을 모세에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의 마음은 뭡니까? 70인의 리더로 세워지지 못한 두 사람이니까 엘닷과 메닷이 다른 70명의 리더들보다 돋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겠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차라리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면 좋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70인의 리더들보다 더 돋보일 수 있는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닷과 메닷 말고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언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돋보이고 있는가?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들을 가진 그러한 마음과는 달리 모세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 그러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까지도 품고 엘닷과 메닷을 넘어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자기 혼자서 모든 하나님을 독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독점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와 그러한 권력을 나누어 가질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금지시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정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했던 그러한 분노에 가득 찬 마음 상태에서 모세가 또 자기의 경쟁자가 나타난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찾아가고 그러한 삶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모세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면 모세도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능력자들을 견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쟁자들을 견제하는 그런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모세는 결코 삶에서 평안이나 행복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모세는 오히려 그 두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닷과 메닷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70명의 리더들 중에서 그 누구라도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모세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러한 능력들이, 은사들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정말 혈기왕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집트 군사를 때려 죽이던 시절이었으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러한 능력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모세는 어떠한 모세입니까? 그러한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의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무려 4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미리 체험해 보았던 그러한 모세였기 때문에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모세의 마음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모세를 평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다 라고 성경은 모세를 평가하죠. 모세는 늘 겸손한 마음, 자신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람을 죽인 그러한 살인자이고 또 말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늘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오늘의 본문처럼 화도 나고 분노할 일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리더들을 주변에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러한 70인의 리더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마치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그 안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두 사람을 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두 사람처럼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지요. 그들을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는 이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평안함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행복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큰 사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죠. 또한 모세가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보면 이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중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불행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하지요?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된 것이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서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동기는 뭐였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시기에 내가 나가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면 나의 이름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주변에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있지 않을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까 자신은 더 기쁘고 만족한다는 마음을 이 편지에 드러냅니다.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주변에 더 전해질 수 있다면 그 누가 자신을 대신하더라도,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의 자리를 대신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이 편지에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정말 좋은 여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완전한 행복이라는 소설을 쓴 정유정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실체가 없고 순간의 경험일 뿐이다. 사실 인류는 행복하도록 진화된 게 아니라 생존하도록 진화됐다.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삶을 충실히 산다는 뜻에서의 생존이다. 인생을 성실히 수행할 때 자존감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행복이란 순간이 잠시 찾아온다. 그러니까 절대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다음 또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진정한 자기에는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생긴다. 결점, 단점, 흑역사도 나라는 걸 받아들여야 생긴다. 자존감은 성취가 있어야 한다. 남들은 비웃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한 발 한 발 성실히 살고 있다는 작은 성취감이다. 인간은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해 나가는 존재이고 자기애와 자존감은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정유정 작가가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떤 겁니까? 그냥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죠. 어떤 행복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러한 것에 상관없이 나의 힘으로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내었다라는 그러한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막 자신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막 엄청 혼내고 싶은데도 막 한 번씩 그래도 참아주고 대신에 막 칭찬도 해주면서 애가 기죽지 않도록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은 그러한 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을 직시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나를 다른 것들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오히려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 정유정 작가는 이야기해 줍니다.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더 잘 살피면서 부족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나의 능력으로 채우는 그러한 과정을 나의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인간은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살펴본 모세와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해 나아가면서도 그 누가 나 자신을 배신해도 괜찮다는 마음,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인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성취감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던 모세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행복을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갔던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인생 바깥에 있는 또는 우리의 마음 너머에 있는 너무 추상적이고 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내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그 일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높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이 주는 가치들 속에 행복이 있다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게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모세와 바울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과 마음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며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었던 행복을 우리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평안과 행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에 출타 중인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충만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하루하루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